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보통 이제 말씀을 이단 경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잘 유의해서 보면, 특별히 후서를 보면 이단에 대한 경책을 많이 하니까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세대주의라고 해서 어떤 시간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절해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신 가운데는 이제 시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는 시공간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속으로 우리가 이미 예비된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단절해서 지금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666, 베리칩, 무슨 칩을 맞지 마라, 프리메이즌, 일루미나이티 뭐 이런 내용들을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정부라고 해서 유엔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고 또 하나로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 그 위에는 어떤 삼각형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세계를 점거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주장하지만 그리고 현상을 사진을 찍어서 드러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쪼개지든지 핵 폭발돼 가지고 사라지든지 만물이 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이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합니까? 별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버립니까? 아니죠. 믿음 안에는 이 세상 물질적인 것이 믿음 안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들도 아무리 천사들 보내서도 그걸 공격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천사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존재들인데 영적인 존재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 뭐 구약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사,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왜?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현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쪼개지면 어떡하냐? 이런 기후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이걸 무로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거기에서 부르셔요. 다시 불러내요. 말씀으로. 구원받을 백성들도 거기서 불러내니까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나오잖아요. 딱 나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때 어디로 모이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제가 한 1999년도 정도인가요? 이제 제가 주에 사역을 하기 위하여 2000년도 1월 1일 날 정확하게 세상 일을 완전히 끊다시피 했는데 99년도 정도 보면 뭐 이마누엘이라는 어디 이상한 단체가 있어가지고 막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쪽으로 모여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모입니까? 어디로 당신들은 어디로 갑니까? 주로 그랬더니 여주로 모여야 된대요.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주여 부르는 사람만이 산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근데도 현혹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요. 그리고 심지어 지방에서도 저도 이제 이 지방에 직장 생활을 했고 또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울산에서 어떤 분이 그 임마누엘 거기에서 하는 모임을 또 가입해서 거기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또 거기 모임이 또 전라북도 어디에서 또 한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그 현혹하는 세력들이. 근데 마지막 지금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가 조회수가 20만 명이에요. 하고 그 선교 헌금을 다 보냅니다. 근데 그걸 주동하는 자들은 무슨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큰 강남의 어떤 아파트를 좋은 것을 구입해서 살고 또 엉뚱한 짓 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 멋 모르고 그게 참여했다가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인가 하다가
믿음에서 이제 완전히 파산해 버린 거죠. 예수 그 글자도 싫어하고 그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해서 그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어떤 예수인가를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상 예수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가 뭐냐? 우리는 잘 알다시피 답은 언약, 약속의 예수예요. 언약에 의한 예수. 언약이 없으면 예수도 예수가 아닙니다. 언약이 없으면 십자가도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상징보다도 천주교가 로만 카톨릭이 더 상징스럽대요. 왜?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매달리는 제물도 있지 않느냐. 천주교에서는 매달려 있잖아요. 뭐 기독교는 그 매달리는 것은 저거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까? 더 현실적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은 의식 종교예요. 눈에 보이게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는 게.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여줘 보세요.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추지 않은 거예요. 보여줘도 꼭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정말 마른 줄기 같아서 누가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쪽에 주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주면 성령이 민감하면 성령이 가르쳐줌에 따라서 성경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13절 이렇게 들어가 보자고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바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행한다는 말을 믿음으로 다 바꾸세요, 그냥. 쉽게 제가 표현합니다, 지금. 선을 행하라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을 그대로 주면 문자적인 의문의 법이 되어버려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은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함께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는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 일한 것을 우리가 일한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행하신 것을 우리 믿는 것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이런 해석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너희를 헤아릴 자가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너무 제가 오버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이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알게 돼요. 고린지점에 가 있으면 그게 알게 된단 말이죠. 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너희가 지금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앞으로 기대하는 거잖아. 기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했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그린 거, 허상이에요. 자기가 그려봐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 내 마음의 욕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소망이에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고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내용이 뭐냐, 약속이 뭐냐, 그걸 좀 얘기하다오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러니까 날마다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신 일,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물론 뭐 우리 대속을 피를 흘리셨다, 우리 죄를 탕감하셨다, 악한 자들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은 간단하다고 좀 표현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날 때 다 알고 있을지라도 얼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이 옆부에 이 어떤 권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좀 주로 요즘에 시원은
한 7시 정도에 밖에 나가서 방배천로에서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가요. 이게 전도지 내용은 사형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갖다 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권사님 이름 2명을 써요. 누룩 누구 권사 누구 권사 해가지고 사탕 하나 넣고 해서 전도로 가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지금 어디 가셔요? 아유 전도 갑니다. 아니, 전도는 뭐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일주일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별도로 빼놓은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만큼은 어기지 않고 항상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두렵지 않아요? 그때 너무나 요즘은 전도가 즐거워요. 누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공격이 와도 유연하게 답변하고 즐겁게 답변도 하고 즐겁습니다. 그 시간 항상 주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혹시나 그 전도하는데 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자기한테 붙여달래요. 자기가 훈련시켜 준다고. 그런 분이 계셔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부동산 하셔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너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보라고 하면은 갑자기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얼어버려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소개를 좀 못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부자 된대.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 처음에 부자 된 줄 알고 기복신앙으로 왔다가 다 나중에는 사실 부자 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근대화 시대에는 어디로 모이니까 강남으로 모인다든지 이쪽으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쪽에 교회에 있는 데는 다 부자가 됐잖아요. 땅 부자들이 되니까. 그래서 부자 되는 겁니까? 그때는 뭐 무슨 사유로 인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로 해서 그쪽으로 가면 땅이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하여 어떤 만들어주는 분으로 하나님이 수단이잖아요. 수단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를 알아야 구원해 줘도 감사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놓고 감사를 모르게 그냥 너를 위하여 내가 그냥 너는 사랑받을 자야 하면서 구원해 놓고 그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끔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셔서 대속을 하셨을지라도 꼭 감사가 나오게끔 하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려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마땅히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런 걸까요? 처음에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악독한 자야. 그러니까 악독한 자를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임할 때 그냥 성령이 주어지면 책망을 해요. 막 책망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 때 그러면서 그 한쪽에는 피를 흘리는 모습 두 가지를 다 보여줘요. 이걸 제가 이제 이전에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 사이에 이삭이 들어있자고 그러잖아요. 이삭.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름이 변경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8장 56절에는 그 아담에게 그리스도 영이 가서 장차 내가 기뻐할 것을 보았다. 약속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미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그때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명칭은 세상적으로는 구별받지 못한 자인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죠. 자식을 많이 낳게 됩니다. 약속의 씨로 이제 아브람 자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들을 이끄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정말 아주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같이 선한 양심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뭘 하라, 그런 하지 말라 하라는 내용은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으로 받는 거예요. 영으로 받아야 살아요. 육은 뭐냐? 의문의 법이에요. 글자 그대로 보면 의문이에요. 의문. 의문이라는 것은 문자, 우문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말고 인간의 육으로 받는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이 육으로 받아봐야 죄를 모습을 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죄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육이 됩니까? 육이 영이 됩니까? 예,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영이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게 믿음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알고 일단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 즉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든지 약속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 자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린아이들이 온다고 해도 어린아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어떻게 답변할까? 물론 너희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들 거야. 이제 못 알아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가장 그 눈높이에 맞게끔 말씀을 해놓고 못 알아들어도 이제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알게 합니다. 기억나게 해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 시간 같았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때가 생각나게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혹은 뭐 가까운 시일 내라도 알게 해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이 그 말씀을 자꾸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런 말씀 하셨을까 생각나게 해요. 왜요? 성령 그게 이제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 임하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누군가가 전했는데 그 생각이 막 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제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이 하나교회에서는 복음의 진수, 진짜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어떻게 증언되는가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오래 걸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대화 나누다 보면 소그룹으로 질문한다든지 대화 나누면 어떤 분들이 이상하게 증언할 때 이렇게 교정을 해준다든지 하다 보면 답변할 내용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소화도 안 된 데 가서 딱 가면은 바보같이 그것도 못 믿어 막 우격다짐이 돼버려요. 저도 이제 어디 모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요. 교리적으로 쩍쩍쩍하고 신학적으로 쩍쩍쩍 한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님들이니까. 근데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해요.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 왜 십자가만 있나? 부활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두 분씩 십자가에 무릎 꿇게 되고 자기 자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러더니 4사람, 5사람 계속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저 한 목사는 다 인정하는데 우리 모임에 오는 것이 좀 불편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안 오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왜? 다른 분들이 이미 십자가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3년 걸려서 3년. 처음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그 믿음이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이고 그런 말씀으로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내 믿음도 지금 순간적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합니다. 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못 박아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전 것보다 더 새로운 것으로 또 믿음을 조성해 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나 믿음 없습니다. 이 말이 너 믿음 있는 자야 이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육적으로 나 믿음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육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면 진짜 주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덮은다니까요. 반대예요.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나 믿음 있어. 그거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 믿음이죠. 주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은 저번에 낚싯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다 조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왜 믿음 주셨느냐? 믿음 가지고 주님이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읽을 때 성경 읽을 때도 아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믿음 없이 우리 임의대로 선을 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믿음으로 끌고 다니는 일일까요? 예, 주님께서 끌고 다니는 일이에요. 모든 건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체고 주님이 앞장서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여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고백한다는 겁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자기 것이 없어요. 소유된 것이 주인 것이죠. 모든 것이. 그죠? 믿음도 내 것이 없다니까요. 주님 것이에요. 그 주님 것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이렇게 엮어놓았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주님의 믿음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일단 너무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며 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고난이 당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영적 전투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찬양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 왜 그러냐?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의 돌입,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악령이 같이 곁들여서 그걸 흔들어제끼죠. 그 영적 싸움의 현장을 우리는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예수 믿으면 편하다.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어. 예수 믿으면 뭐 이것저것 잘 풀려. 이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영적 전쟁이 돌입한다니까요. 구약적으로 보면 전쟁은 여호와 것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 승리를 가지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님의 승리로 일구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하나님 나라도 전리품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 15절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관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왜? 그분 마귀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은 죽음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사망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할 때 마귀를 멸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심으로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산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죽임으로 죽여요. 이중 강조법입니다만 이건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아무튼 죽임을 죽이는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임으로써 대적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이 복음을 전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니까 못 알아듣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선을 행함이라는 아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다 믿음으로 내가 바꾸라고 했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세상 일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뜻이고 18절부터 이제 22절에 중점적으로 올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자 보십시오.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여러 번도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는 제사를 여러 번 드려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양들, 소, 비둘기,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그 지역이 피로 물들었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날마다 짐승이 잡혀야 되고, 죄인들이 한 마리씩 가져오잖아요. 짐승을 한 마리. 죄인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지역에는 그 옆에 그 골짜기라든지,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 계곡이 있는데 피 비린내가 낭자예요. 피 비린내가. 그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곳, 뭐 평화의 터전 이런 그 원본이 예루살렘 뜻인데, 그곳에서는 왜 피가 흘리는 것이 그렇게 흘러내려야 되나?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 피 흘리는 이 일반 제사, 짐승 제사는 끝을 낸 거예요. 본인이 짐승이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신 거죠. 단번이라는 영단번이에요. 영단번. 단번은 또 앞으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었냐?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었대요.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한,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 죽음이. 의인으로서, 그분은 의인이에요. 불의한 자를 대신했대요. 불의한 자. 모든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니. 왜 그러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육체는 인간 예수가 육체로 오셨어요. 영으로 와갖고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오늘날도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회복역을, 이렇게 그 성경에 회복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육체, 인간이 아니라 영으로 그냥 십자가 이렇게 지시고, 뭐 피 흘릴 수도 있고, 그냥 영으로 오니까 쉽잖아요. 뭐 아픔도 고통도 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으로 또 죽으셔서 영으로 또 부활했으니까 그걸 그냥 그렇다고 믿자.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육체로 올 것도 없고 그냥 영으로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카르 바알트라고 하는 자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또 그런 유의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영주주의, 베드로 후서에는 이제 그것도 비판하고, 요한일서도 그걸 비판하는데, 육체로 와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어디에 이게 안 보이는 피입니까? 실제로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살 찢겠다고요. 살 찢기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믿자, 안 돼요. 언젠가 이 어떤 기도원 같은 데서도 가끔 그래요. 우리 상상을 해보자. 예수님의 피를 눈 감아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피를 흘립니다. 찢어집니다. 상상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상상의 피, 상상의 살, 찐,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란 말이죠. 사건을 믿어야 해요, 우리는.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고급스러운 영적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은,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이 땅은 좀 부정한 것이고 땅은 좀 더러운 것이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것으로 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게 영지주의죠.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쪽에도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시 우리 주님이 살으셨다는 것은 육체로 모든 걸, 실제로 육신으로 오신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그 인격을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났다는 건 죽음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내 자신의 욕심과 죄악, 인간은 무조건 본성적으로 죄가 나오겠어요. 이것을 죽이시고 살리는 일을 계속해요. 이건 반복입니다. 적용이니까. 단회적 사건이 적용할 때는 계속되는 거예요. ing고 여기는 일회적이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가 19절 말씀 보세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 선포하시니라.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올해 2004년도군요.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천보산 기도원 천보산인가 하여튼 이름이 비슷해요. 저 수원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1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반주하시는 기도원에 반주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개영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개영에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막 묻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이 대목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지금 옥이라는 건 뭡니까?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사도 신경을 할 때 예수님이 주구사, 지옥 강화, 저쪽 100주년 기념 교회 이재철 목사님 지옥 강화를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난리쳤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요. 여기 지옥 강화 있잖아요. 이 지옥에까지 가서 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노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그 선지자들이 뭘 얘기냐면 그 그리스도 영을 받아가지고 미리 소급해서 과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세상 심판이다. 심판인데 심판이라는 것 같이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난 죽어 마땅하다 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해 줘봐야 그 구원이 고마움을 아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원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가. 히브리서는 큰 구원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큰 구원인지 모르고 오늘날 이런 반연에 구원은 기본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가벼운 구원입니까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뿅 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구원은 기본이고 구원은 기본 다 받는 거지 뭐.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준다 그러니까 믿어 입으로 시인해 구원이야. 이런 거 있을까요? 시인할 때는 지금 시인하는 것도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들도 그 시대를 반영해야 돼요. 아무나 시인 못하게 돼 있어요. 로마 병정이라든지 제사장들이나 이 예수자만 말하더라도 그냥 그 옆에서 유해를 가르려고 하는데 거기서 시인이 가능합니까? 오늘날 그런 그 배경을 빼버리고 시인하라는 거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왜 그걸 시인했냐? 죽음, 나 죽어도 나 없어. 죽지 뭐. 나는 죽어도 싸. 우편,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시인하면은 그냥 구원이에요. 말은 저는 이렇게 쉽습니다만 이 구원이 줄 때 우리의 무력감, 우리 악독함, 우리의 죄악됨이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이 죄악인데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근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네. 피를 흘렸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벌 뛰면서 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안 나올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면 말 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다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냥 이론적인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영이 노아 시대에 가서 이 옥에, 지금 노아를 때 심판을 받았어요. 이 심판받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고요. 8명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심판받았다. 홍수 심판을 받았다.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은 그래도 좋아요. 심판이 임하니까 물이 심판이잖아요. 물이 많이 차면 산 중턱에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방주가 떠요. 떤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구원이 올라오는 거죠. 어쩔 때 구원이 올라와요? 심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떠올랐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 심판도 없이 너 구원이야. 그러면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구원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느껴져야 돼요. 난 심판받아 마땅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날마다 심판이냐고. 이제 질질 짜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안타까워요. 다 구원파들입니다. 그분들이. 요 많아요. 인덕원의 이요한, 저 박옥수, 이쪽에 이 말씀 깊은 교회 저 있잖아요. 저 양재역 쪽에. 이게 또 어떤 가수도 그쪽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요. 이제 즐거움만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신가 즐거움만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앞에 얘기잖아요.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싸움이 없고 끝나버렸어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 육이 있는 한 영적 싸움을 돌입해가지고 영적 싸움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똑똑히 눈에 보고 그걸 또 전달해야 돼요. 이거 예수 증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이 승리한 그 계가를 날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이 사단마귀를 깨뜨리고 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미 단회적 사건을 승리해 버렸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럼 누구를 전할 거예요? 전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난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8명 묘에는 다 심판받았다. 그때 그 영들에게도 그리스도 영이 이미 심판받은 옥에 가버린, 심판받아서 멸망당한 그들에게도 이미 복음은 전하여 졌다. 심판이 선언된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심판이 그들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이미 과거, 현재,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심판이라는 영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음이 없어요. 과거로도 가는 것이 영이에요. 할렐루야. 미래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린 그리스도 영,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영,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요. 미래에 무슨 뭐 지구가 쪼개진다고 그래서 영 밖으로 나갈 일은 없어요. 영이 안 쪼개져요. 세상이 무너진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세상이 무너지니까 빨리 와서 베리칩, 이 손목에 뭐 이마에 뭘 받아라. 우습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아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기야 뭐 허경영 그런 이상한데도 사람들이 가서 하여튼 욕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욕심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8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8명이 누구일까요? 노아의 가족이 8명인데 노아 부부가 있었을 거고 노아 자녀들이 셋이 있을 거고 또 그 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부들. 그리고 8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뒤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또 이런 것이 있나 놀랄 건데, 이 노아가 이제 구원받았던 것을 해서 이제 방주가 이제
선에 이제 머물렀잖아요. 육지에 대고. 그래서 나와 가지고는 포도를 농사를 지으니까 포도주를 먹고 이제 뭐 취해 가지고 이제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때 이 아들들이 3명 있는데 아들 누구예요? 예? 셈, 함, 야벳. 근데 셈과 야벳은 그걸 뒷걸음치면서 수치를 가려줬어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죄악 덩어리고 아까 죄인이고 이 죽어도 싸는 자인데 그것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죄악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의 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던 함이 그걸 이 조롱거리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무효로 돌리는 일이 벌어져요. 핏뿌림으로 그 수치를 가려줬는데 수치를 걷어내고 이 인간의 이 노아가 하는 행동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딱 그걸 보고 나서 함과 그 자녀,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돼요? 아니, 구원받은 자가 8명이었는데 아니 나중에는 노아가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말하기를 이 함을 저주시켜가지고 구원해서 탈량시켜버렸나? 이런 생각을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질문 많이 나오던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럼 함은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가 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해서 탈락했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드라마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셔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할 때 노아의 방주와 같이 심판 속에서 구원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구원은 얼마나 이가 크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이 단막극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의 자녀 예를 들어서 이제 함과 야벳과 셈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장막에 거한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건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표현을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거기에 종이 될지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 그 단락은 이제 뭔가 구원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저주받는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그 단락을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 구원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다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생겨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생겨요. 이 자들이 구원된 자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문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고요. 제 말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또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잠생. 우리를 누구를 중점으로 놓느냐에 따라 달라요. 나를 위에다 놓으면 내가 구원이고 주님을 위에다 놓으면 나는 거기에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구원 내가 받았을 때라도 내 구원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을 증언하려고 나를 구원해내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십자가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들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데요. 내가 죄악 덩어리인지를 아는 자가 구원받을 때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드높일 거 아닙니까? 주님을 드높인 자를 뽑아내려고 하는 건데 드높이는 자가 안 나온다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죠. 이걸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큰 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21절, 22절 보겠는데요. 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세례냐.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자라. 이거 보세요. 뒤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구원이 표현이 세례가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표시하는 거라고 하는데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려야 깨끗함 아닌가?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원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깨끗함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걸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좀 해석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걸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선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순종하는 길이라는 건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카네이션 했죠. 성육신 했죠. 사역을 했죠. 그 다음에 순환과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죠.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죠. 승천했죠. 그 다음에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뒷표현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안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와 하나였는데 우리는 결합을 가지고 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과 관계 성경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결합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떨어졌잖아요. 죽으셨죠. 아까 지옥강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 영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심판받게 선언해놓고 다시 올라와서 부활 승천해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아버지과 딱 결합되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결합된과 동시에 아버지가 결합된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됐단 말이죠. 이거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과 결합이 안 되면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이 세례를 받아가고 깨끗하게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돼요. 우리는 깨끗게 됐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결합되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연합, 우리 그리스도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였고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로 올라갔죠. 우리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께서 이제 결합된 기념으로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임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이 제자 훈련할 때 기본적으로 말하는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에게 주어요. 이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한 이 그리스도라는 건 중보자라는 거 어떤 일을 수행하는 자 그리스도 중보자잖아요.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걸 관을 씌워주고 다 그에게 최고로 높이는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됐고 우리도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 연합됐기 때문에 모두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성령 안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령도 아직 오지 않았고 연합되지 않았는데 그냥 깨끗하게 됐어.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것이 지금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게 좀
베드로 전후서가 난해해요. 베드로가 조금 말로는 성질이 머리가 좀 그렇고 성경도 말씀 쓸 때도 지저분하게 썼다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핑퐁 게임들 많이 해요. 그러나 맥 줄기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속의 피를 그가 흘리셨는데 왜 흘렸느냐? 나의 그 불의한 악독 때문에 흘렸다는 거예요. 악독 때문에 흘리지 이거 악독을 제거해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같은 똑같은 건 달라요. 내 불의한 것 때문에 이 불의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돼요. 불의한 것을 대신 갚은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대속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내가 불의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죄인입니다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거고 죄인이란 말도 안 했는데 주님이 구원받고 신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니까 값싼 은혜처럼 너도 나도 뭐 다 구원이죠. 그런 구원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반 성도들한테 가르치니까 구원받은 줄 알고 나중에 그걸 믿고 있다가 지옥 가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갖고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하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그건 신약 문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 유한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